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94쪽. 예. 각자 자기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분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도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네, 오늘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 여러분, 11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또 그래서 11월 20일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나는데,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수는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수 이꼴 감사 지수.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 하나를 말한다면은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아름다운 선함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구원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공동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자,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도덕적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이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가졌다, 내가 봉사한다, 이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장한번째 2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장 설교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좀 민감한 게 뭔가 하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헌금 이야기는 잘못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민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것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제사가 없고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성도의 신앙을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속에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채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다면은 너희 채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바른 헌금 생활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려면,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지갑부터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마르틴 루터 말하기를 그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 구원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기근을 통해 많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하는 걸 권면하면서 한 교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교회가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오늘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이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고, 더 나가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 감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자,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헌금을 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8장 1절에 환난의 말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에 그들은 환난을 만나 온갖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AD 313년 로마의 국교로 되기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또 환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가운데서 하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1절에 극심한 가난이 그렇고 공동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를 봤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풍부한 상황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 풍부해져도 하지만은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 천만의 만분의 공덕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걸 봤습니다. 도리어 부자가 되면 다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될수록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11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는 게 아깝기 때문에 내지는 못하는 걸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건 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극심한 가난 속에 했고요. 극심한 이렇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른 성경 오히려라는 말이 같이 들어요. 오히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참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살이 센데 죽은 물고기는 물에 쓸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그 연어는 그 물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자기가 자랐던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시대의 역풍, 환경에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역류하면서 올라가는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과 환경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자식들이 다 크면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그건 아니죠. 믿음은 항상 우리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만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안에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8장 3절에 더 강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 이 증언이란 말은 어디 쓰는 말입니까? 재판장 앞에서 증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말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말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어떻게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헌금 드렸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아벨은 단순히 제사의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 영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물만 드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의 영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영부교에 헌금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를 보고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다, 믿음 좋다,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부가 2랩돈을 넣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이거 지폐를 하면 소리 안 나잖아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오늘날 말하면 코로 한 50센트 돈 넣나 보다. 이거 어떻게 창피하게 1불도 아니고 50센트 그건 코로를 넣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의 싸움,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그것은 내 모두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걸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뭐 하는가 하면은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머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극명하게 절약하며 절제하면서 바른 것에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 원센트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셨다는 그 고백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역시 목사님 똑같이 설교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설교하고 계시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린도서 8장 9절을 생각할 때 이것의 핵심 주제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헌금이 아니라 이 설교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2절 후반에 사도 바울이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 이 말을 딱 한 번, 풍성한 연보를 한 번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고요. 4절에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6절에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에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맞지요? 오늘 본문에서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5번을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9장에 보면은 9장에도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14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읽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아이고 사도 바울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목사가 지금 헌금하라고 지금 우리를 지금 꼬시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8장 1절에 말할 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않겠지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 헌금했습니다. 내게 이렇게 복 주십시오. 내가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뭔가 세상에 기브 앤 테이크 조건부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마치 뭐 내가 세상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만큼 해서 내게 30배 60배 복 주십시오 라는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헌금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얼마 특별 헌금, 작정 헌금, 11조, 봉사, 선교 헌금을 했다.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 사람들을 자랑한다면은 여러분의 헌금은 헛된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거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처음 며칠은 조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반갑고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한국 갔다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갤번 목회할 때 중국을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엉해요. 그 중국 그 지하 교회의 그 열정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찬송과 말씀에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그거보다가 이민교회와 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걸 어저스트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 가서 여러 교회 하다 보니까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근데 그에 또 그들 뜨겁게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과 이게 또 이걸 제가 어저스트 하면서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악수를 이제 그 예배 끝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수를 할 때 이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데 그렇게 열렬하게 악수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도 하는데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 진심으로 하는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저도 기회다 하는 권사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했대 역시 박종식 목사 설교 잘하는구나. 이민교는 몰라서 못 알아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그 안에 물론 100% 진심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종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정말로 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내게는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때로는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박종수 설교 잘해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런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이게 진짜 내 고백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진짜 원하는데 여전히 돌아서면 내가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종식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리 말하지만 돌아서면 예수는 죽고 내가 살잖아요. 평생 싸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마게도네 교회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 그런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도 저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볼 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고통과 정말로 그 순교의 길을 갔는지 자기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업적이 생긴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말해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목사님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라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던 그 헌신하시던 장모님들 권사님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요.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붙잡으면 결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공하고요 세상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했다는 순간 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지고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 속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잘났다고 칭찬도 이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오늘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유하신입니다. 이 부유하시다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삼위일체 본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죄인된 우리, 지금 가난한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가벗은 우리에게 끌어온 세마포를 입히시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빨가벗김을 당해 십자가에 죽어야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걸음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우리, 왜 가난하다는 말을 씁니까?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단에게 있고 사망에 있고 죄의 노총도로 했잖아요. 그런 우리, 가난한 우리,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바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한들, 우리가 교회를 만개를 세운다 한들,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건 조족지일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받은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를 넘어서서 두 번째 은혜는 드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드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드려야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몸이 만개가 있어도 드려도 그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주님,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은 날마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앞에 달라고 하지만 10대를 지나서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했으니까 어머니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호자식, 호로자식이죠. 아무리 갚은 날든 어머니의 그 은혜에 나는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게 자식의 고백인데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평생을 헌신하고 우리 전부를 드린다 한들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그 바다 같은 은혜에 물방울 같은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삶. 다른 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달라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삶, 드림의 삶, 드림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발가벗은 몸을 주의 의로운 생 앞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부유한 자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은혜는 온 천하를 다 주어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축복의 백성들 되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